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귀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많지 않은 무리가 모였지만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로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고 종의 입술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주님 뜻대로 바르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본문 1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냐면 시험하시려고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부름을 받는다는 것도 어떤 이유로 부름을 받느냐에 따라서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또 힘들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이유가 시험하시려고 불렀다. 시험 받기 위해서 부름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한 분도 없으시겠죠. 저나 여러분이나 테스트 학교에 다니는 우리 학생들도 시험 보는 날 학교 가기, 물론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다 그럴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시험 보는 날 학교도 가기 싫잖아요. 그래서 시험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깊으신 경륜이나 선하신 계획이 있으실 거예요. 시험하실 때에는 그러한 깊으신 경륜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사람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모든 걸 미리 내다보고 신앙생활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시험을 받을 때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더군다나 시험의 내용이 정말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당할 때는 결코 그것을 받기가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을 처음에 대할 때 정말 놀라웠던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 구절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5절입니다.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에 어떻게 응답을 하느냐 하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아브라함의 고백의 내용을 보십시오. 지금 정말 엄청난 시험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그리고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신 내용을 이미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예배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정말 이런 반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만약에 우리에게 이처럼 엄청난 시험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 하시는데 그 내용이 너무나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어려운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는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예배로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예배의 인원들이 굉장히 적죠. 물론 나라에서 어떤 지침을 주어서 거리두기 조정안 같은 것도 세밀하게 아주 지정해 주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것 때문에 못 나오는 것보다도 그냥 지레 겁먹고 못 나와서 예배 못 드리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참 믿음으로 예배하는 분들임을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시험을 만나면 예배로 응답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로 응답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좋을 때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문제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 때에도 시험하는 내용이 너무 힘들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예배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로 응답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배로 응답하라 이런 제목인데요. 예배로 응답하는 삶,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로 응답하는 삶은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예배가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잘 아시죠? worship. worship의 원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worship의 본래 의미거든요. 그냥 우리 청년들 worship 그러면 찬양하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원래 worship의 본 의미는 최고의 것을,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제가 생각하기에 틀림없이 이삭이었을 것입니다. 이삭은 여러분 몇 살에 낳았죠? 잘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이 100살에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어요. 더군다나 사실은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한 명 더 있었죠. 누군지 기억하시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죠. 물론 그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은 아니었지만 아브라함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이스마엘도 자기 육신에서 나온 자기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마엘이 지금 없습니다. 왜 없는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본문은 22장이잖아요. 근데 21장에 그 내용이 나와요. 21장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마엘을 내보내도록 하십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이 계속 싸우고 분쟁이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내보내시거든요. 내보내시라고 하시거든요. 나의 언약의 자손은 이삭이다. 그러면서 이스마엘을 내보내도록 하세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긴 했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스마엘도 자기의 너무 소중한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마음 아프지만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보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 22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누구를 바치라고 합니까? 이제 독자 이삭을 또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것 같잖아요. 바로 얼마 전에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하셔서 그것도 정말 힘들게 내보냈을 텐데 또 이제 하나 남은 그 이삭마저도 하나님은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2절에 보세요.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그냥 읽지 마시고 한번 그 문구 한 구절 한 구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찝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냥 이삭을 바쳐라 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냥 이삭을 바쳐라 라고 하실 수도 있을 텐데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 얘기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무엇을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이삭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하나님이 아시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강조해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그를 내게 번제로 바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냥 대충 드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는 것,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은 나를 진정한 예배자로 인정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관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자신, 우리 생명,
가장 소중한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가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드려라 그러면서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그냥 적당히 시간대로 나오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최고의 가치,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고백하고 실제로 그것을 실천에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물론 외적으로는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 그 이면에 들여다보면 내 것 빼앗기기 싫어서 예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나 많아요. 교회 가면 마치 코로나 걸리는 줄 알고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솔직히 걸리면, 예배드리다 걸리면, 물론 제가 걸리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니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다가 걸린다면 그것도 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믿습니다. 물론 불신자들이 들으면 터무니없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진심으로 알고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럴 수도 있는 것을 알고도 나와서 예배드린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주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사실은 그것 때문에 내게 올 불이익, 그것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는 거죠. 못 드리고 안 드리고 피하고 꼭 교회 가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희생을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을지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가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배로 응답하는 삶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예배. 여러분,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이 부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마음은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을 거예요. 더군다나 오늘 6절에 한번 보세요. 6절에 보니까 이제 이삭이 질문을 하죠. 질문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들이 그렇게 물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떨까요? 정말 그 고통은 너무 끔찍한 고통이겠죠. 내 아들을 잡아서 칼로 찍어서 번제로 드려야 되는 그 상황, 그것도 모르고 지금 따라오면서 아버지에게 그것을 묻는, 그 이유를 묻는 이삭.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성경 본문에는 없지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하나님은요, 물론 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번제로 주시기 위해서 사실은 태초부터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때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즐거우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기쁘셨을까요? 하나님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볼 때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도 너무나도 아프셨을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진짜 진정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한다면, 예배로 응답하기를 원한다면 나의 마음을 좀 나는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마 훗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해주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했던 그 과거를 돌이키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마음을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렸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그냥 내 기분 따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러한 사람, 그런 예배자가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해갑잔치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랬을 때 자녀들이 모여옵니다. 해갑잔치에 모여와서 부모님께 기쁘시게 드리려고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잔치를 베푸는데, 어떤 자녀는 그냥 겉으로는 부모님에게 잘 보이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재산이나 탐내고 받을 유산이나 계산하고 그러고 있다면 부모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 부모님의 마음이 너무나 아프겠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도 정말로 내게 얻는 유익, 내가 가질 수 있는 것, 권리, 그런 것들만 주장하고 내가 빼앗길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런 모습으로 앉아있다고 한다면 그 예배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예배, 그것이 진정한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보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번제보다, 즉 형식적인 예배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마다 과연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늘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예배로 응답하는 삶은 순종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순종으로 드리는 예배.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의 순종이 나오죠. 첫째는 아브라함의 순종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누구의 순종이 있냐면 바로 그 아들이었던 이삭의 순종이에요. 물론 이삭은 처음에는 몰랐죠. 모르니까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모르니까 물었죠. 그런데 아버지가 그를 묻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는 이제 알아차린 거죠. 차렸겠죠, 당연히. 번제가 바로 나였구나. 그런데 이 이삭은 전혀 반항하지 않습니다. 반항하지 않고 꽁꽁 묶임을 당합니다. 그때 그 아들을 묶는 아버지의 마음, 그 아브라함의 마음, 그리고 묶임을 당하는 이삭의 마음, 그들은 정말 말은 안 해도 둘 다 너무나 아픈 마음을 안고 그 일을 진행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도 이삭도 누구 하나 그 일에 대해서 입 밖에 내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기분도 좋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상황도 너무나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내 독자 이삭을 통해서 내 자녀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이해가 되지 않죠. 상황이 맞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셨기에 그 일을 둘은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내가 이해가 되면 순종하고, 기분이 좋으면 순종하고, 상황이 맞으면 순종하고, 이런 순종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분이 안 좋아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상황이 맞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것이 진짜 순종인 줄 믿습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런 순종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순종 없는 제사는요, 순종 없는 예배는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그랬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순종하는 삶이 따를 줄로 믿습니다. 내 기분이나 상황이나 그런 것에 관계없이 순종하는 삶, 이것이 예배로 응답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예배로 응답하는 사람의 삶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드리는 예배.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제 그들이 순종해서 이삭을 묶어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칼로 내리시려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막으시죠. 막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수양이었죠. 본문 13절에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수양. 수양이 누구입니까? 바로 수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예수님을 준비해 놓으셔놓고 그들의 생명을 구할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신 거였어요. 그리고 예배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곳에 있을 때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전에 놀라운 그런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순종했습니다. 순종했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헌신했고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주님께 내어 바쳤지만 이삭을 드렸던 것은 다 바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예배의 완성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목숨까지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는 그런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집을 팔고 목숨을 내걸고 모든 것을 다 한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곳에 있지 않다면 이 예배는 끝이 아닙니다. 그 예배는 결코 온전한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있어야만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순종하셨죠? 헌신하셨죠? 때로는 정말 죽음을 걸고 생명을 걸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의 은혜를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보혈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내가 했던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김인수 목사님하고 DTS 훈련을 같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찬양할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그 찬양을 부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자격 없는, 갑자기 하려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찬양이 있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그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 그것만이 진정한 예배의 완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배로 응답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께만 응답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드리는 응답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형식적으로 몸만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순종하고 주의 보혈로 나아가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가 드려질 때 우리는 예배로 응답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코로나 시대가 물론 부정적인 면도 힘든 면도 많이 있지만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는 시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 진짜 예배자들을 찾는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진짜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예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직장에 다닌다면 나 교회 가서 예배 드렸다고 그러면 욕먹을지도 몰라요. 손가락질 당할지도 몰라요. 요즘에 교회가 얼마나 많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당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예배하는 모습, 이것이 진짜 예배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귀한 하나님의 생명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부름받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진정한 예배자를 찾고 있는 이런 시기에 저희들이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정말 적은 수의 무리가 모였지만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보혈로 새롭게 하신 것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정말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앞으로도 평생에 아브라함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자로 하나님께 서며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로 응답하는 삶을 평생 살아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